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말들을 참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이 말에 아마 깊은 공감을 모두 다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 굴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빛나게 살아낼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마음만 필요하진 않겠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건강한 마음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되지, 그렇게 되지 못하면 삶은 이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온통 위기투성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인생이 꺾이지 않는 강인한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이 강인한 마음이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제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 살고 죽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듯이 그 마음먹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인생을 적지 않게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경험했던 그 실패들을 떠올리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실패해 왔는데 또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마음을 지켜내기가, 그리고 마음을 먹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고된 환경 속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이 강인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겁니다. 온통 어렸을 때부터 실패한 경험들이 기억에 쌓여 있다 보니 나는 해도 뭐든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분명히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마음에 남은 힘든 실패의 기억들 때문에 삶을 추스려 나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77편의 아삽도 실패하고 상처난 과거의 기억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무기력한 삶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삽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 시를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경 속에 표제어를 통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삽이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 중에서 바로 이 시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삽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는지 1절을 보니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차크는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연거푸 울며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셨던 것처럼 아삽도 똑같이 하나님께 크게 울부짖은 것입니다. 물론 그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이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응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세상에서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아이의 울음을, 자녀의 울음을 그냥 참아 넘길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가 크게 울면 울수록 더욱더 부모는 그 아이에게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시선을 끌 때 하는 일이, 주된 일이 바로 크게 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크게 울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삽도 그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울부짖고 또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 심지어 밤중에도 손을 들어 기도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아침에서부터 밤까지 계속 하나님께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부르짖음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이 아삽의 마음이 전혀 위로가 되질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자신의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정말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 이 들짐승들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아들들의 이 보고를 받게 되자 이제 그가 아들들에게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에레미야에서도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극한 슬픔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말로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삽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 누가 아삽에게 와서 위로하려고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도해도 더욱더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어떻게 그 누가 그에게 진정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삽의 마음이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리프레시 할까 하여서 과거에 좀 기쁜 일들을 생각해 보려 했는데 오히려 과거에 있어서 더 안 좋고 슬픈 일들이 소환이 되는 겁니다. 5절 9절입니다. 5절에서 9절 보시면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궁유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니 자신이 밤에 부른 노래, 괴로운 시절이 마구마구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이제 끝나 영영이 없어지는 것인가? 라고 했던 그 괴로운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현재의 괴로움을 좀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과거를 떠올렸지만 과거에 있어서 더 괴로웠던 기억들이 마구마구 아삽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우리가 극심한 슬픔에 빠지게 될 때, 낙심하게 될 때 아삽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히 돌아오시지 않을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성경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고 신실하고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큰지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지금의 고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영 떠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불안하고 낙심될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버렸다고까지 생각을 하니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말씀이 선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삽처럼 자신이 처한 고된 환경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가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삽뿐만 아니라
우리도 종종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좀 잘 풀려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안도를 하게 되는데, 삶이 마구마구 요동을 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라고 아삽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삽과 그리고 우리가 고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 막강한 욥도 계속되는 고난 속에 결국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지극히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인생이 저주의 인생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정말 힘든 겁니다.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바닥의 바닥, 그리고 수렁의 수렁 밑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아삽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10절부터 그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나는 끝났다라고 좌절하고 원망하였던 아삽이 갑자기 10절에서 이는 나의 잘못이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시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아삽에게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아삽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10절과 12절을 보니까 기억한다, 되뇌인다라고 하는 말을 무려 아삽이 지금 3번이나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 중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 같다라고 하는 낙심한 와중에 아삽이 뭔가를 기억하였고 그 기억한 것을 되뇌이고 읊조림으로 아삽의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도대체 기억하고 되뇌었기에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그 기억은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아삽의 기억이 딱 붙잡은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 아삽이 기억한 출애굽 사건은 아삽이 직접 출애굽 사건을 보고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삽은 다윗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는 엄청난 시간의 격차가 있지요. 그래서 아삽이 출애굽을 기억으로 붙잡았다는 것은 직접 경험한 출애굽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들 조상을 통해 전해오던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로 기억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은 사건 그리고 읽은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아삽이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체험에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시편 77편에서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삽은 어떠했지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상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렌즈를 삼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자신을 떠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렌즈를 아삽이 바꾼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뭐를 통해서요? 자기가 읽고 자기가 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즉 객관적인 이 사실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렌즈를 딱 바꾸니 하나님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믿음의 반전이 일어났고 10절에, 그리고 13절에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거 완전히 다르죠.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네, 하나님이 나를 버렸네, 이런 사람이 하나님같이 위대한 신이 과연 누구니까?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입니다. 구원의 객관적인 사건이었던 출애굽 사건이 아삽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아삽의 믿음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며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적 진리를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렌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와 여러분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신앙도 우리의 삶의 연장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자꾸 영향을 받고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삶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큰 날개로 보호하시는 것 같다가도 내 삶이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풀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난 것처럼 아삽처럼 그렇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과 어떤 조건을 통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왜곡하여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시인인 푸시킨이 이 말 하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고 하는 그 시를 얘기할. 그러니까 삶은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이루어지는 신앙도 보면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자꾸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떠난 것으로 자꾸 우리의 신앙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환경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되어져가는 일들로 하나님을 보면 신앙은 늘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주관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 잘 될 때는 할렐루야 이러다가 잘 삶이 풀리지 못할 내가 그렇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살펴보시겠어? 하면서 그냥 그래서 정말로 크고 작은 시험의 내용이겠지만 그 시험을 당할 때 정말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흔들리는 신앙을 상황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변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사건을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구원 역사로 객관적인 사건으로 출애굽 사건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출애굽 사건, 즉 역사적으로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출애굽 사건이 바라보고 있고 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구원 역사로 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라 하더라도 십자가 사건은 모두 다 허구야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게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도 아삽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가늠하려 든다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을 찾고 읽고 또 읽고 마음판에 새기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삽이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했을 때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읽고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이런 심각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억으로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되뇌이는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작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완전히 입에 그냥 중얼중얼 하듯이 그냥 딱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이에 그냥 마치 운동선수들이 시합 때에 지금까지 열심히 운동했던 운동의 모든 가락들이 자동적으로 딱 표현이 되는 것처럼 저 굳이 기술을 쓰지 않으려도 몸이 반응을 하는 것처럼 고된 환경 속에 쫙 처하게 되자 마치 아삽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동적으로 뱉어내는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딱 붙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신명기의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읽고 또 읽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억에, 우리의 입술에 딱 붙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이게 뭐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 어디에 있지 찾으면 벌써 늦어요. 뭐 요즘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에 탁 치면 빨리 탁 나온다고 하지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빠르겠습니까? 그러니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냥 툭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듣는 겁니다. 계단공과라고 한국에 있고, 뭐 지금 미국에도 뭐,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는 항상 커리큘럼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스토리를 읽고 또 읽게 되는 것이죠. 어제 이제 또 토요학교를 했는데, 토요학교 전에 항상 제가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 없습니다. 딴 게 아니라 찬양하고, 그 다음에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영상으로 바이블 스토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는 아이들 모두가 교회를 다닌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스토리죠.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만 잘 듣고 있으면 훨씬 기억하기가 좋지요. 그래서 어제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함께 이제 배우고 들었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설교하면서 질문하는 애들이 그대로 따라와요. 왜냐면 요 이야기를 화면을 통해 들었으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원이 되는 아들들을 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에 대한 내용과 그 의미를 아이들이 당장은 알지 못하더라도 그 스토리가 마음에 새겨짐으로 그가 훗날 이것을 딱 떠올리게 됐을 때 그렇지, 요셉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도 구원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미난 이야기로만 들렸던 성경 이야기가 나를 구원한 구원의 스토리로 확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삽도 출애굽 사건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이 자신을 구원하는 사건으로 언제 확 나타나게 됐냐면
바로 자신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출애굽 사건을 보며 홍해를 지나간 사건을 보며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그 단서가 바로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삽이 들은 대로, 기억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막 갔지요. 그런데 분에 못 이겨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막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도망가는데 앞에 뭐가 가로막혔어요? 홍해가 딱 가로막혔습니다.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큰 물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 상황이 너희들은 끝났어, 죽었어 라고 하는 상황으로 지금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죽음의 바다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갈라보니 그 죽음을 선포하던 홍해 바다에 그들을 구원하는 주의 길이 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삽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이제는 끝났어 라고 나에게 죽음을 선포하던 끔찍한 홍해 바다 아래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주님의 길이 뚫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삽이 그걸 보고 이스라엘을 죽일 것 같이 달려들었던 홍해 안에 이미 그들을 구원한 구원의 길이 있었네. 그렇다면 내가 이 살아가고 있는 고난의 이 현장 안에 이미 나를 구원하실 구원의 길을 내셨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홍해의 스토리가 그야말로 이스라엘 조상들만의 스토리가 아닌 거죠. 아삽을 구원할 자기의 스토리로 아삽이 완전히 변하여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뻔한 길로, 흔한 길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하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의 구원의 길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노래하고 있는 홍해 사건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깨달은 것처럼 죽음의 홍해가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의 길을 품고 있었듯이 십자가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의 길을 이미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수치와 죽음을 품고 있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끔찍한 십자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의 길을 감춰 놓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십자가 아래에 나 있는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마치 홍해가 이스라엘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저주의 바다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의 길을 품은 구원의 방도가 되었듯이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주의 길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끔찍한 십자가 안에 구원의 길이 나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끔찍한 십자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숨겨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숨겨져 있다. 너무 깊이 숨겨져 있어서 항상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곤 한다. 생명은 죽음 아래 숨겨져 있고 사랑은 미움 아래 숨겨져 있고 영광은 수치 아래 숨겨져 있고 구원은 정죄 아래 숨겨져 있다. 우리의 왕권은 포로됨 아래 숨겨져 있고 천국은 지옥 아래 숨겨져 있다. 지혜는 어리석음 아래 숨겨져 있고 의로움은 죄 아래 숨겨져 있으며 강함은 약함 아래에 숨겨져 있다. 무엇이든 좋은 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부인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앙으로만 시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참으로 끔찍한 시련으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구원의 길을 내어놓으시는 겁니다. 마치 홍해가 주의 길을 품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리가 바로 우리의 의인됨을 선언하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인됨을 어디에 숨겨놨다? 죄 아래에 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인됨을 죄 아래에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 아래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숨겨 놓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삽이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떠올리며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홍해의 깊은 바다 아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을 그 고난 아래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주의 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아삽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삽이 경험한 건 홍해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경험한 것은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홍해 사건이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미 그 아래에 놓여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구원의 길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삽이 바로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 77편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지금 자신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양떼로 표현합니다. 양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목자 없으면 다 죽는 목숨이죠. 그래서 목자의 능력에 의해 양이 사느냐 죽느냐가 가늠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고 자기는 양떼가 되는 양떼 일원이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설령 그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3편에 다윗이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고백하게 되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좀 분명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이 3인칭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뭐 쉽게 얘기하자면 저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보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이 인식하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그 하나님이 2인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서 당신의 하나님, 즉
3인칭으로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2인칭으로 바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으로 딱 경험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골짜기의 축복이고 오늘 아삽이 경험한 또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길을 경험한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절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길을 이미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이 모든 홍해가 덮여 있을 때는 주의 발자취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니, 물이 덮여 있으니 주의 길을 내신 것이 보이냐요? 안 보이는 거죠. 하지만 믿음으로 볼 때 홍해 사건이나 십자가 사건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분명히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뭐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의 길을 향하여 견고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